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1절, 2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출애굽기 2장 1절, 2절부터 10절까지는 장차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있는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해낼 모세의 출생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를 하던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빠져나온 것을 기록한 이 출애굽기는 죄 종노릇 하던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예표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모세의 출생을 공부할 때 이런 관점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먼저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여기 레위의 후손들 중 남녀가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이 남녀 이름은 장차 모세의 부모가 될 자들로서 그 이름은 남자는 아므람이고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들은 결혼하여서 먼저 두 아이를 낳은 상태였습니다. 두 아이는 모세의 형과 누이가 되는데요. 형의 이름은 아론이고 누이의 이름은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의 출생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고 바로 이들이 결혼한 다음에 모세를 낳았다고 기록한 것은 성경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은 다음에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잘생겼다고 하는 것은 물론 보기에 잘생긴 점도 있지만 사실 부모의 눈에 자기 자식은 다 잘생겨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너무나 예쁘고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낳은 자식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낳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격해 하시며 기뻐하고 계시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고백한 그 표현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1장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보고 바로 사랑에 빠져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술람미 여인은 수넴의 시골 처녀로 그녀가 한 일은 포도원직이었습니다. 그래서 햇볕에 탄 그녀의 얼굴은 외모적으로 그렇게 어여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던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그렇게 어여쁘게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외모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예쁜 구석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어여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래서 우리에게 틈만 나면 고백하시는 이 고백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애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사랑입니다. 내 사랑. 요즘 핸드폰에다가 여러 이름들을 저장하는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내 사랑이라는 애칭으로 저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핸드폰에다가 우리 이름을 내 사랑 이렇게 입력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까?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그랬습니다. 아주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의 손바닥에다가 우리들의 이름 대신에 아마도 내 사랑 이렇게 애칭을 새겨 놓으셨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되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한 것입니다. 한 번 해도 안 돼. 너무 어여뻐서 어여쁘다. 어여쁘다. 한번 서로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여쁘다. 어여쁘다. 한번 해보세요. 조금 쑥스러운 것은 어여쁜 구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여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음으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나를 봐도 어여쁜 게 많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여쁘다는 거. 그러면 나는 어여쁘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가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이것 또한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너무 어여쁘고 어여뻐서 혼자 가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어떤 부족함도 아쉬움도 없으신 분이신데 이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와 꼭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가시다 보면 도움되는 일은 없고 불편하시기만 하실 텐데 말입니다. 그저 주님만 따라가면 좋으련만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뿌리치고는 세상을 기웃거리다가 그만 넘어져서 코가 깨지고 다리를 다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많은 경우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너무 함께 하고 싶었던 만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프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 인도함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또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우리 마음이 주님의 평강과 희락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에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했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께 선뜻 나가기가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또 마귀의 송사도 듣게 되고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아가서 2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는 좀 잘못해서 정죄를 받으면 마귀는 어떤 생각을 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를 미워하시고 보기도 싫어하실 거야. 이렇게 또 잘못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얼굴을 보게 해주고 우리 소리를 듣게 해달라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실수에 상관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바라보고 스스로 실망해가지고 바위 틈 낭떠러지에 숨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하여 정직하게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자백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따라 다 용서한 것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다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원치 않게 넘어졌을 때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보며 실망하지 마시고 그 잘못한 것을 자백하며 더 주님께 나감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아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어쩌든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어떤 삶의 열매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하면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인데요. 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운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함께 그 사랑의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한마음이 되어서 성령을 따라 예배하는 곳이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아직 천국에는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얼마인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천국을 경험하는, 그래서 모든 눈물이 씻겨지며 그 모든 영광을 우리 구주 하나님께 돌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